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기에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라는 제목 아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제목이지만 어린 양을 보라, 헬라어를 넣어서 어린 양을 호라오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 알아듣게 고의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세상에만 관심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이지, 사실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책임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외에는 절대 못 알아듣게 길을 막아버리시고 눈을 막아버리셨다고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직 세상에만 눈이 팔린 인간들은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고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고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혹시 복음을 알아들을까봐 걱정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이 백성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표현이 마음도 눈도 귀도 다 막아버리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눈과 귀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철저하게 막아버리시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스스로 마음과 눈과 귀를 막고 세상에 눈을 팔고 있는 자기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둔하게 하고 막히게 하고 감기게 하라는 그런 진노 섞인 말로 표현하시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세상과 우상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 즉 무스테리온이 되어서 스스로 마음을 닫고 귀를 막으며 눈을 감고 살기 때문에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미련한 이야기를 알아듣고 감격하며 나오는 무리가 있으니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서 믿지 않고 세상의 눈을 파는 사람들은
교인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무스테리온을 알아듣고 비밀을 알아듣고 구약의 마지막 전도자가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제자들이 무스테리온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전도자가 됩니다. 그 무스테리온을 알아듣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우리 또한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는지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은혜로 부름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는 데서 여기 보고는 헬라어로 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전후 좌우를 살펴보고 어떤 결론을 얻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으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으며 성령이 예수 위에 머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결과 눈앞에 서 계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라오라는 단어는 그냥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의미보다도 더 깊이 있게 관찰하여 구별한다는 뜻으로 세례 요한은 주님을 볼 때 그냥 본 것이 아니라 호라오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호라오, 즉 집중하여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성도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잘 설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깨달아져서 그 어린 양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38절에 보시고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떼아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떼아오마이는 관심과 의도를 가지고 깊이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까지 다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아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보다라는 단어가 그 호라오라는 단어는 주어가 사람이지만 여기서 보시고 할 때 이 보다는 주어가 떼아오마이의 주어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말로 보다라는 단어가 똑같지만 원어에 따라서는 이렇게 뜻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쓰인 보다는 또 다른 말로 엠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뜻입니다.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는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과 사물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신적인 통찰력으로 우리보다 우리에게 대하여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초한 이 육신을 입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 놓으신 새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새 창조해 가신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엠블레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잘 넘어지는 보잘것없는 인물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실 것인지 결정해 놓으시고 그 완성된 모습을 신적인 능력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바라보는 것을 여기서 엠블레포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몬이 변해서
베드로가 될 것을 주님은 이미 꿰뚫어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확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고, 그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엠블레프 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갈대였던 시몬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 이렇게 세 사람으로 완성된 사람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베드로의 미래를 엠블레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시고 그 이름을 게바라고 지어주십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3번이나 부인할 갈대 같은 시몬의 모습을 이미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 시대 이 지방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난 반드시 너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낼 것이라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 백성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족보를 시작하는 서두입니다. 2절에 일컬으셨다를 헬라어로 말하면은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름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의 이름은 아담에게 위임해서 아담이 짓도록 하셨지만 아담에게는 직접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너는 나의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시는 과정에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첫 창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름을 받고도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타락할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의 이름을 지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주신 당신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발휘하셔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그 이름을 받은 사람 속에서 반드시 만들어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아담의 이름을 지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지으시는 예수님 속에서 힌트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듭난 후에도 자신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 성도의 참 모습을 엉뚱한 것으로 위장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골방에 묻어둔 채로 마귀가 만들어준 엉뚱한 옷을 입고 그가 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호라우하게 하게 된 사람들을 떼아오마이 하시고 그 속까지 꿰뚫어 보시고 엠블레프 미래까지 확정해 놓으시며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들의 참 본질을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100점을 받아놓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점짜리의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꾸 사단이 씌워놓은 엉뚱한 가짜 자기를 바라보면서 넌 5점짜리도 감지덕지야 라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100점짜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신분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본문 38절에서 주님을 쫓아온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제자와 주님의 선문답과 같은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어떤 곳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만을 찾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가 오갑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한 대화 내용이 이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쫓아온 두 제자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찾느냐, 이 말은 헬라어로 제테이테인데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는 요한의 두 제자가 따르는 동기를 확실하게 상기시키기 위한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무엇을 찾아 예수께로 왔는지 확실한 대답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또 엉뚱한 질문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구는 헬라어로 푸 메네이스인데 이 말이 랍비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되면 당시 사람들이 늘 사용하던 관용구가 되어서 선생님께 겸손히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 보라 에르케스테 카이 이데테라고 하십니다. 이 초청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다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 호라호라고 했습니다. 이 끝에 나오는 아데테가 호라호의 미래형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와서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거하다라는 말은 이미 14절에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에서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로 스케노,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분을 쫓는 자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이라는 말을 그냥 장막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찾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주님을 은혜 아래서 주님을 호라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어린 양이신 주님을 호라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호라고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날마다 주님을 호라고하고 그 주님을 보라고 그 어린 양을 보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다나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